옛말에 기호지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달리는 기세를 말하는데, 이렇게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달리면 멈추는 것을 중도에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호지세라고 하는 말은 호랑이를 올라타고 달리는 것처럼 위기에 직면한 사람이 그 위기를 멈춘다는 것은 여간만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중환병에 걸려 낭망하게 될 때 쓰러집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일어서지를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결단코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설령 쓰러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신앙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위기를 만나 쓰러지는 것보다 다시 일어서는 삶을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니발의 군대가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침공했을 때에 기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니발의 성문 앞에 와 있다. 이처럼 위기는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지금 우리는 전쟁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 위기 앞에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의 위기 앞에 우리는 지금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인하여 지금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삶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위기의 생활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성경만큼 명쾌한 답을 주는 말씀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기의 극복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 임한 엄청난 흉년을 이삭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26장이 보여주는 말씀은 위기는 연속되고 위기는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형제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럴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같이 아브라함 때에만 흉년이 그 아들 이삭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강하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삶의 터를 꾸린 지 얼마 안 돼요. 큰 흉년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때 이 흉년이 임하고 나서 1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삭이 태어난 후에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후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흉년을 만난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한 것을 보면 그 흉년은 견디기 어려운 흉년이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에서 아브람 때의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 보면 아브람 때 흉년이 들고 그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41장 54절의 말씀 보면 요셉 때에도 7년 동안 큰 흉년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척박한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근인 흔한 일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리적으로 여건상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는 1년의 마지막에 10월과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데, 이런 집중적으로 비가 와야 되는 우기 때 비가 적게 오게 되면 분명히 그 다음 해에는 기근과 흉년이 들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비와 이슬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럴 때 아브람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은 애굽의 나일강은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서 어지간한 가뭄과 흉년 때에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흉년을 피하여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와 나일강 근처에서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람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은 애굽의 나일강은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서 어지간한 가뭄과 흉년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람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니 어떠한 경우에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흉년을 만나자마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야말로 아내를 빼앗기고 온갖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이 아브라함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흉년 중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삭은 흉년을 만나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의 유혹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는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나쁜 인간의 습성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흉년을 만나서 단 한 번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삭은 그랄로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아브람과 이삭의 차이점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 보면 아브람이 애굽에 거주하려 그리로 내려왔다. 흉년을 만나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삭은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피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는가 하면,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서 흉년을 피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서쪽 일대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 가나안 땅이 쭉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부터 조금만 내려가면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나라의 수도가 있는데, 그 가사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랄리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않는 그 그랄 밑쪽에, 그 남쪽에 에티오피아 그 남쪽에 에집트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집트에는 나일강이 쫙 흐르는데, 그 나일강에 가면 사람들은 나일강의 풍광이 좋고 살기가 좋다. 농사가 잘 되고, 아무리 그 지방에 이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나일강 지역에는 너무도 풍광이 좋고 살기가 좋고 농사를 잘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남쪽인 에티오피아 밑에 있는 그 애굽까지 쫙 내려가는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 바로 밑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이겨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랄은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 가사 동남쪽에 17km가 있는 그곳인데, 거기에는 풍성한 곡창지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삭은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과거의 흉년을 통해 당한 어려운 애굽에서의 실제 생활을 들었던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내려왔다 고생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애굽에 못지않게 곡창지대를 이루어 살기가 좋은 그랄 지방, 곧 블레셋 지방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는 실수를 반복하려는 나쁜 습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흉년을 만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랄로 곧장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위기의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기 극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습니다. 위기 극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위기 극복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애굽은 세속의 상징을 의미하기, 하나님을 떠난 인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나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는 그런 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돈 많은 친구의 신세를 져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직면했을 때, 큰 흉년에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곡식을 먹으며 애굽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것과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 잃어버리고 마는 잘못된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생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화가 있을 때, 질 때 그들은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고의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애굽에 머물지를 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멈추라고 하는 사실. 돈 많은 친구를 의지하고 그리고 가정을 의지하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를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말라고 하는 말은 요한 칼빈이나 가일이나 랑게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해석했냐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에 기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33살 때까지, 30살에서부터 33살까지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 안에는 우리 여기 길안나 권사님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됐을 때 길안나 권사를 이렇게 오른쪽에다 껴안고, 왼쪽에는 기로나 목사, 그때 유치원생인데 둘을 껴안고, 나는
집안은 다 팽개치고 교회 나와서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의사를 그만두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한나 엄마 나를 의지하지 말고 두 자녀를 좀 잘 길러달라고. 나는 밤에 나가서 당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두 자녀 양육은 한나 엄마가 맡아서 좀 해달라. 그리고 나서 10년 세월을 밤에는 11시에 교회 나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이튿날 아침 10시쯤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샤워하고 2시간 동안 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내 친구들은 다 좋은 교회로 청림받아가 나만 오래는 데가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지금의 왕성교회 그때는 조그마한 한 40명 모이는 허름한 교회였어요. 추록의 아내를 태우고 그때 만삭이 돼서 셋째 아이를 가졌었는데 그리고 아들, 딸을 옆에다 운전기사가 옆에 나는 그 가운데서 있으면서 신림동까지 와가지고도 먹을 거 없죠. 집도 없죠. 성미쌀도 안 주죠. 죽을 고생하면서 먹을 게 없어서 밤에는 나가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1년, 2년, 3년 세월을 지났는데요. 한 5개월쯤 지나니까 교인이 40명에서 한 200명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부흥한데도 아멘도 없고 그러더니 1년에 한 5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지 않던 월급을 교회에서 주게 돼요. 월급을 해야 5만 원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가 3, 4년, 10년 만에 어른만 2,000명이 모이는 중대형 교회로 분발전했습니다.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인간의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은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그랄 땅에 와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뭐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뭐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행하라. 이삭아,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므로 넌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아멘. 교인이 막 2,000명이 3,000명 되고 4,000명 되고 5,000명 이렇게 교인이 늘어나니까 와,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주 교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강남에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강남 갔는데 강남 교인이 6개월 만에 한 명도 늘지 않는 거예요. 이야, 보니까 그때 강남에는 다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내가 개척하러 가니까 이미 다 물이 지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강남에서 압구정동으로 청담동으로 갔다가 너무 집세가 비싼 거예요. 집세만 600만 원이죠. 게다가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할 것 없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교인들이 무슨 헌금할 수 있는 교인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십자수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십자수에 가니까 한심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교인이 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 왔는데 교인이 서울에서 나오던 교인이 다 떨어지고 여기 우리 손장로님네하고 우리 문장로님네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교인이 한 40-50명 모이던 교인이 다 떨어지고 주일날 5명 정도 모여가지고 찬송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그래서 교인들 보고 전도하지 못하고 나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지금 저기 황 사장님도 그때 전도해요. 우리 여기에 변상구 성도님도 그때 전도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주일날 때만 26명이 지금 나오는데 오늘 일같이 저기 한 여기 5명이 나와서 지금 26명 지금 여기 더 나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가족 한 분이 또 나오고 있어요. 교인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금년에 우리 교인들이 한 40명은 모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아멘이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라.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여기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는 말은 이삭이 살고 있는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거류하면이라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 많고 동네가 풍성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는 교회 부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앞날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3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동행하겠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년 만에
그 보디발의 가정의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감옥은 하나님이 떠나가 있는 좋은 집보다 훨씬 좋은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창세기 39장의 말씀 보면 5번이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외로움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질병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서울대병원에 가서요. 이 심장이 여기 폐가 좋지 않아. 저희 아버지도 폐암과 당뇨로 돌아가셨잖아요. 대개 부모가 폐암하면 자식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강남 건강센터에서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내 건강검진표를 전부 인터넷을 통해 검진하고는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폐암 안 걸립니다. 목사가 폐암에 안 걸린다면 적어도 교인들이 아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옛날에 폐병 걸린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 병은 폐암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목회는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니까 근심, 걱정, 우수사려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사는 게 녹록지 않더라고. 자꾸 주변에서는 결혼하려는 사람들 있죠. 여자까지도 데려와요. 그래도 나는 지난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세상 천당간 내 아내밖에는 앉아서 커피도 먹어본 적 없고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외로움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어려움도 사라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의 미라고 말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힘내세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이사가 내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저는 병원에 갈 때 이번에는 조금 캥겨가지고 내가 그래도
90세까지는 목회를 하고 90세까지는 내가 백합전원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83세에 내가 개척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심 걱정 우수사려 다 없어지고, 여러분은 수년 내 이 십자수 계곡에 적어도 수십 명의 교인이 모여서 주일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가난도, 근심도, 걱정도, 괴로움도, 질병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계신 것을 기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함께 계시면 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복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사는, 목회는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사는. 내 제자 중에 성경을 300번 이상 읽은 목사가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죠. 성경 300번 읽었으면 성경 원합니다. 그런데 목회가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하죠. 성경 300번 읽었죠. 그럼 내 수제자인데, 그것도 목회가 잘 되는 목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돼요. 요즘은 교인이 다 떨어지고 200명도 안 되는 교인이 되고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축복해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잘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하며 100배나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사 이삭을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셨다. 이 목회도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목회가 돼요. 장사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세 번째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에게 주리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삭이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삭은 리브가와 더불어 결혼해가지고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가려다가 애굽으로 차마 가지를 못하고 그랄 땅 블레셋 지방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성경을 쭉 보면서, 야, 아버지는 애굽으로 가다가 큰 고통을 당했는데 이삭은 그랄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그 이삭은 그랄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게다가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메꿨는데 그 우물을 파면 또 메꾸고 우물을 파면 또 메꾸기를 15년도 안 했어요. 이삭은 15년 동안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랄 사람들에게 압력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은 이삭이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랄에서 조금 가나안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축복하겠다 그러면은 눈 딱 감고 가나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가나안으로는 안 가고 그 이삭이 살고 있던 그랄 지방에서 조금 서쪽으로 갔어요. 26장 23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이주를 한 후에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부엘세바는 드디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랄 지방에 머물러 가지고 그랄에 거주한 지 15년 만에 아버지가 살던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이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15년 만에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을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흉년을 만나서 세상 방법으로 살려 하지 말고 애급적인 방법으로 살려 하지 말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처제가 날 보고 여기 옆에서 설교 짧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처제 딸 가정은 외국 가정이거든요. 그 지금 외국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해서 내가 설교를 길게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만큼 하고 따라하십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아멘. 2024년 금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임정호 목사님 네 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한동욱 장로님의 부인 되는 정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변상구 성도님의